오래전 잉글린 브라더즈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에 이 호랑이 4마리를 가지고 공연하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연 중에 갑자기 전기가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밤에 공연을 하는데 전기가 가버리니까 거기에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물론 철창 밖이니까 관중들은 괜찮은데 그 안에 조련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모습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불과 짧은 1, 2분이 지나는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1분 만에 불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불이 꺼져 있을 때도 조련사가 채찍으로 그리고 그 호랑이들을 조련하는 소리와 함께 들렸대요. 그래서 불이 켜질 때에 조련사가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관중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 조련사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때에 불이 전기가 갔을 때에 당신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조련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호랑이와 같은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좋은 사람이다, 좋은 성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좋은 성도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가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성도인가, 좋은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크게 양분을 한다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 좋은 사업가, 나쁜 사업가,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얼마든지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는 분들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부단히 좋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를 이용해서 성경학교 이름으로, 수련회 이름으로 또는 부흥회를 개최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짐작은 가능하지요.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대표적으로 거명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삶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신앙은 오늘 말씀에 보면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너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혹시라도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약해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쓴 편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있을 때에 아무래도 자녀들도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둔 부모님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먼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신앙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도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미 디모데, 그리고 어머니, 외할머니 3대에 걸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의 신앙도 알고 내가 어머니의 신앙도 아는데, 그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늘 내가 칭찬하고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데, 너희들 보니까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희 외할머니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믿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괜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걸 일명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자막에 뜨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라 하는 것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면 이와 같은 훈련을 잘 받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 사도 바울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디모데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항상 기억되는 성도여야 합니다. 물론 기억도 나쁜 기억이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생각지 않으려고 하지, 두고두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늘 기억에 남아있고 기도할 때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죠. 악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생각나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이 생각날 때에 남겨두었다가 오면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떼놓고 와서 늘 아이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두고 온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늘 생각이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러면 바울에게 왜 디모데가 그토록 생각났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이 났었을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바로 우리 3절 앞에 있는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가 마치 내게 한, 바울 자신에게 한 것이 자식이 아버지께 하듯이 내게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지칠 때, 빗방울 같은 눈물을 흘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아니 성도가, 아니 목사가, 담임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항상
보고 싶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 예. 가까이 지내는 사람, 좀 거리가 먼 거리로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게 늘 보고 싶어지는 성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에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기억한 바가 되어지고, 기억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로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 안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기쁘다. 그래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고 딸을 어떻게 그런 좋은 딸을 낳았어, 어떻게 그런 좋은 아들을 낳았어, 그때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했다면서, 그러면 부모가 덩달아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아이고 은성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집사님을 두고 계십니까? 참 좋으네요. 그러면 저도 같이 덩달아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도 요한 3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좋은 소식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또 그것을 감사해서 붓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닦을수록 빛이 나는 자 되게 하소서. 깨볼수록 깊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흔들수록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머물수록 있고 싶은 자가 되게 하소서. 겪을수록 정이 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맡을수록 향이 나는 자 되게 하소서. 배울수록 열매가 충실한 자 되게 하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 싶은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볼수록 매력 있는 자, 좋은 사람, 좋은 성도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거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난을 받을
각오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고통받는 것, 욕먹는 것, 손해보는 것 등등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건 당연하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성도가 될 때에 좋은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종종 거명되는 사람들, 그분들은 좋은 선지자로서, 좋은 사도로서, 좋은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비성도를 만나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좋은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생각날 때에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든지 그렇잖아요. 이때 누가 필요한데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디모데처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자리매김해서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 앞에도 정말 기억되는 바가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정말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좋은 성도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